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은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조건 두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가라고 봤더니만 성경에 보니 구약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한때는 실망하셔가지고 물로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가족이 있었죠. 혹시 누군 줄 아십니까? 노아라고 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뜻을 쫓지 아니하고 죄된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진노와 징계와 심판과 멸망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 밑에서 자랄 때 여러분 혹시 자라면서 엄마 아빠한테 매 한 번 안 맞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다 매 맞아보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막 그저 손바닥으로 엉덩이 정도, 어떤 분은 막 강목으로 그냥 엉덩이를 막 맞아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옛날에 종아리를 그냥 회초리로 종아리도 맞아보신 분이 있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혹시 무슨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왜 나를 때리지? 라고 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납하지만 한 가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뜻밖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더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키보드라고 하는 이 피아노와 유사한 악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를 쓸 때에 이 악기의 설명서를 잘 참고를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악기가 오래 쓰지 못하고 망가질 수가 있고 또 요 위에다가 물을 얹어놨다가는 주의하지 아니하고 물이 쏟아져 버리면 이 키보드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릴 수도 있고 분명히 이 키보드라고 하는 것이 잘 사용되고 유지되려고 하면은 이것을 만든 자가 어떤 것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생명은 오래 유지되느냐 아니면 고장나 버리고 마느냐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왜 기계에 대해서는 100% 수긍하면서 나라는 인생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를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 지으신 하나님이 결단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끝장난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지만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진노하신 하나님이 물로서 모든 인생을 다 심판을 하시는데 죽여버리시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죠.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살아남고도 또 성경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고 말았다고요? 악하더라. 야단을 치는데도 매를 드는데도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매를 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매를 들면서까지 이야기하신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법대로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네가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부인을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지난 시간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보냈죠. 그 최후의 만찬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을 오십니다. 겟세마네는 감람류가 많아가지고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류를 짜는 곳입니다. 그것으로 유명한데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요 어느 한 장소를 택하셔서 다 앉게 하십니다. 여기 좀 기다리거라. 그러면서 세 제자를 유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의 제자를 데리고 좀 더 가까이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그러고 나서 그 세 제자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예수가 심히 고민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게 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뜻밖의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기도 이야기하는 게 뭔가라고 봤더니만요 뜻밖에도 우리는 기도 비나이다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어느 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밤을 보내신 이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내 마음이 심히 근심되고 고민하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요 어떤 일이 자기 앞에 있어질 것을 아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꼭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가인아 어째서 네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라고 했을 때 가인에게 내린 벌이 뭐였다 했습니까? 네가 나를 내 낯을 이제 보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면서 네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부평초와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내리는 벌은 네가 다시는 나 전능자 네 영혼의 아버지인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랬을 때에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가혹합니다. 그런 죽음보다 더 가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지은 아버지를 내가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가 위대하다라고 했던 것 중에 그가 잘못했을 때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을 때 죄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나쁜 짓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으로서 용사였는데 너무나 죄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 앞에서는 어린애같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버지여 내 눈물의 기도를 보소서 회개의 기도를 보소서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내가 눈물이 지금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부부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동행, 이거를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대. 내가 비록 육신으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겁먹었던 다윗처럼 가인이라는 사람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 나은 것이 뭐냐면은, 뜻밖에도 아담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소서, 내 죄가가 너무 크나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는데,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못 보다니요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심히 근심하니, 내가 심히 걱정이 되고 고민하여서 내가 죽게 된다 할 때 무엇 때문에 이게 두려워할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제발 이 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이 비참함에 처하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돌아가시기 마지막 그 직전에 부르짖었던 외침이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영화에 볼 때에 그 마지막,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하늘에 먹구름이 있면서 무슨 빗방울 같은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저 혼자 생각할 때, 아버지의 눈물 아닐까? 아버지가 왜 버리셨지? 왜 자기 아들을 버리셨지? 왜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셨지? 주님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는 그 심정은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전능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주님은 죄를 지으시지도 않으셨는데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로마인의 비참한 형들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마지막 외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심히 근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다오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이죠. 죽음의 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지금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려거든 어떤 일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고요? 네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있으라.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네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네가 때로는 육신을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곧 네가 섬기는 것과 똑같은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 주인 둘이가 똑같이 요구하면 되지만 각자 다른 걸 말할 때에 너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네 삶 속에 동시에 네가 악과 선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네가 선을 따르든지 악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가 우리에게 악을 심어주는데 그 악을 위장을 해가지고요. 위장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악인가 아니면 이건 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럴듯하게 포장지를 멋지게 싸가지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만들고 앉아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날마다 우리한테 너를 쫓아라. 네가 신이 되어야 돼. 네 뜻이 최고다. 누가 뭐라 해도 네가 오케이가 되고 네가 만족해야 돼. 네가 싫으면 하지 마. 네가 좋은 것만 해. 네 뜻을 거스르는 인간이 있으면 용서하지 마. 네 기분대로 맞춰주지 않는 인간이 있으면 남편이든 아내든 용납하지 마. 자식 새끼든 네 뜻을 쫓지 않는 자들은 용납하지 마. 네가 신이 되어야 돼.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신론자는 없다. 신이 없어. 그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최소한 자기를 위해서는 살아갑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본능적인 욕망 때문에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죽었어. 뭐 그런 양심에 거리끼는 것, 신경 쓰게 만드는 것들 싹 없어져 버려. 신은 죽었어.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 신이 죽었다 말하는 것들도 결국은 사단에게 쏟고 있는데 어떻게 쏟고 있느냐 하면 계속해서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너만을 위해서. 자식도 궁극적으로 보면은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자식을 위한다면서 실상은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는 겁니다. 대리만족. 내가 못 사는 인생, 내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 좀 해보고 기대를 해보고, 그래서 네가 잘 되면 내가 가오가 살고, 네가 공부를 못하고 출세를 못하면은 내가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기가 팍 죽고. 어느 날 저희 사모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인 목사인 남편이 주의 종으로서 막 크게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목회 성공의 바람 속에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나를 위하는 게 있지 않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도 어느 때는 야, 우리 물린 동산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라고 하는 마음 속에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려놨어요. 그래서 별로 몇 사람 앉아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목소리 높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증인 아니십니까? 성공을 생각했다면은 어떻게 보면 아예 그냥 사람 많은 곳으로 어떻게 옮겨보든지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볼 텐데 어느 순간에 저 자신하고 싸우는 겁니다. 저도 저 육신하고 막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뭘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지면 딱 좋겠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예를 들어 나는 물된
성삼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때가 아니라 지금은 몇 사람만 있어도 족하니라 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뜻은 내가 뭔데 죄도 짓지 않은 내가 죄 지은 저 인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죄도 짓지 않은 내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저들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 뜻은 아닙니다 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시간에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나이다 복주소서 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과는 너무나 사뭇 다르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어느 정도 세게 하셨는가 봤더니만 어느 정도였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의학적인 용어로요, 이걸 혈안증이라고 한답니다. 혈안증. 실제 이런 일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아마 이런 걸 문의한답니다. 기독교의 성경의 예수 이야기 중에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데 이거 뻥친 것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뻥친 이야기 아닐까요?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의사 선생님들 말씀 그럴 수 있다. 혈안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어느 때 도대체 혈안증이라고 하는 이 증상이 일어납니까? 라고 봤더니만은 너무나 엄청난 심령의 이 스트레스, 아주 갈급함, 안타까움, 근심됨, 심히 고민하여 짓게 된 뭔가 생각 때문에 아주 비참절참하게 이 심장이 요동할 정도의 간절한 번민이 있었을 때에 그때 못의 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온다. 이 화학 성분으로 말미암아 대량은 아니지만 소량의 피가요 땀과 함께 묻어져서 나오게 된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너를 부인해라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조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왜 제가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 말씀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치 아니하고 네가 어찌하여 네 육신의 뜻, 너를 위하는 네 육신의 이기적인 그 뜻을 쫓아서 네가 지금 나에게 말을 하느냐. 이것은 곧 사단의 짓이라는. 놀랍지?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런 이야기가 저는 놀랍는데 여러분은 조금 별로 놀랍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주셔야 자기가 한 자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버리고 따랐던 주님이 어느 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을 위하는 듯이 말했지만 실상은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는 거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어느 때 나타났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거는 스가랴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라.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베드로가 또 뭐랍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 절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그의 고백 속에도 무엇이 깔려 있었냐면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주를 위함이었을까요? 자기를 위함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입니다. 내가 칭송을 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제사업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남을 잘 도와준대 라고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해라라고 말했던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면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될 수가 있으니 이 선한 일을 하는 자들아 조심해라. 자칫하면 네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일이 네 자신을 위하게 돼버리면, 네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사람에게 네가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내 자신을 위하여 일하게 된다. 근데 뜻밖에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숨겨진 그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고백을 했더니만 예수님이 대번에 사단아! 뒤로 물러가요. 결국 사단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야 네가 잘 되고 봐야지. 예수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네가 예수를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네 남는 게 뭐가 있어? 예수 믿고 남는 게 뭐가 있어? 너 복 받아야지. 너 한 자리 해야지. 너 언젠가 출세해야지. 너 언젠가 성공 좀 해야지. 이렇게 네 인생 끝날 수 없잖아. 뭔가는 남겨야지. 이러면서 사단이가 당연한 상식처럼 그 베드로의 마음에까지 본능적으로 심겨져 있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베드로에게까지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것인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하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면서, 저는 시골에 안 살아와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닭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닭이 꼭 끼워하고 울 때가 주로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닭이 하루에 혹시 몇 번 꼭 끼워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시골 출신 없으십니까? 닭이 없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닭이 뜻밖에도요, 우리나라 닭하고 어떨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팔레스타인에 사는 닭들은 밤 12시 30분경쯤에 한 번 울고요, 뜻밖의 또 1시 반경에 울고요, 그리고 2시 반 정도에 닭이 운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닭들은 새벽 12시쯤부터 해가지고 건 한 3시까지 닭이 주로 우는 시간이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2번 울기 전에 다른 성경에 보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은 네가 이런 새벽에 네가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설마 내가 부인할까, 결코 죽을지언정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나마 한 사람 남긴 남았습니다.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옆에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의 종이 나타나죠. 그때 누군가가 검을 가지고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치게 됩니다. 그때 귀가 잘라지죠.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된다. 하지 마라. 그거 잘라진 귀를 갖다가 붙여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종들이 만약에 어느 주인의 종이 귀가 잘라졌다 하는 것은 주인에게 아주 큰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라 그 사람은 더 이상 대제사장의 종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불운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베드로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도 그렇게 애는 쓴 것 같지만은 결국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깨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친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깨어서 기도해라고 부탁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부터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의 모습을 설명하셨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을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말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에서 비록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 들어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를 했던 그 모습이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 그가 무엇을 가진 자였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다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자의 모습을,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처럼 온전한 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너희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네가 온전하게 된다. 저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비록 저는 이렇게 육신이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살지는 못하고. 근데 저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같이 살지 못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아닐까? 떨어져 살면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닐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에 아버지 된 자들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과 나와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맞습니다, 목사님! 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뭡니까? 민서가 아빠의 아들이다, 우리 배집사님의 아들이다 할 때에 제가 민서한테, 야 민서야, 네가 아빠 아들인지 네가 어떻게 그래 장담하는데? 목사님 닮지 않았습니까? 눈이 닮았고 코가 혹시 닮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따지자면 더 닮은 사람이 제가 볼 땐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짜로 제가 아빠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민서가 자신있게 목사님 이분이 저의 아빠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옆집 아이는 우리 배집사한테 1% 순종할까 말까, 꼬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 말 들어줄까 말까. 옆집 아이가 내 말을 듣게 하려면 꼬셔야 되지만 실제 내 아들이라 한다면은, 내 자식이라 한다면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져야 되나 봤더니만 애비의 말에 순종해주지 않으면은 죄송한데 저는 아들이라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아들이 아니라 뭘까요? 그래도 남이라고까지 점잖게 말씀하죠. 저는 왼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왼수다 이거는. 자식이 아빠의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남이다라고 할 정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원수다. 네가 마땅히 들어야 될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 저는 그래서 어느 때 저희 큰아들이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반항을 하고 십대를 거치고 지금도 있지만은요, 제가 한 번씩 저 말에 불순종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아빠의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 듣노? 물어봅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아빠의 말을 듣지 못하겠다 한다면 너는 누구 말 듣고 살아가는데, 지금 아빠 말에 복종하지 않고 누구 말을 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빠 말을 복종할 수가 없는데, 네의 애비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너의 애비는 누구길래 왜 아빠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걸 하는데?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매를 토하면서 자식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네 뜻을 쫓지 말고 제발 누구 뜻을 쫓아라고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을 쫓아라.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을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깨어 기도하라. 곧 그 말은 뭐라고요? 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네 육신의 생각을 늘 쳐서 복종시킴으로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요. 결국 기도하는 이 시간은 내 뜻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쫓는 시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가운데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뜻밖에도 어디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냐 하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육신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순종이라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여러분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는 그 모습은 어디서만 볼 수 있습니까? 수영장에서만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지? 밥 먹는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식당에서 볼 수 있죠. 공부하는 모습은 뭐 우리가 흔히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학교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네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보노라 라고 할 때 그 순종은 어느 때 보여지는 모습인가 봤더니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나타난대. 내 육신의 고통과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의 13절로 보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요. 고난이라고 내가 느끼는 이것은 뭐 때문에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럴 때는 기도해랍니다. 뭘 기도해라고?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 고난에서 묶여있지 않고 해방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쫓은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할 때에 나는 고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는 뭐가 풀어지는 게 없어요 목사님, 나는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지금도 내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기쁨의 감사의 삶이 아니라 늘 그 사람 심령 속에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스럽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환경을 바꿔주셔서 막 복덩어리가 돈덩어리가 팍팍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해라는 것입니까? 나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거와의 싸움이 기도가 있어져야 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이 기도가 기도의 의미라고 하는 걸 저는 믿어 싶지 않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할지라.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해서 사랑을 해라는데, 사랑을 하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라 하는 것도 너를 부인하라, 날마다 너를 부인해야만이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과도 싸우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1장 17절로 보면 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뭐라고 미리 말했나 봤더니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지르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성경에 써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도왔답니다. 누가 도왔는 줄 아십니까? 천사가 그의 기도를 도왔더라.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할 때 누구에 이끌려갔다 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갔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돕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일까요? 내 뜻을 위하는 기도를 돕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왜 맞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읽기에 어렵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5장 7절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느라. 책을 취하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언젠가 왕노릇할 이 위대한 자들이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위대한가 봤더니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검은고를 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데 뜻밖에도 성도들의 기도의 금대접을, 기도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향을 피웠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기도 내용은 뭐였을까요? 이 향은 무슨 향이었을까요? 이 기도의 향이 내용이 뭐였을까요? 어떤 내용이기에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대단한 재물이랍니다. 육신의 헌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향기나는 재물이랍니다. 뭐가? 근데 보니까 그게 성도들의 기도라는데 무슨 기도겠느냐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기도한 향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향이 되어 올라간다는. 그래서 그 일이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 8장의 1절로부터 보면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다 쏟습니까? 성경에 보니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로를, 성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담은 그 향로에 하나님의 불, 심판의 불을 담아가지고 어디다 지금 쏟는다고요? 이 땅에다 쏟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지만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원수를 갚으소서, 원수를 갚아주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소서, 심판하소서, 악을 내버려 두지 말고 악을 벌하소서. 이 모든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들만이 오직 승리할 것이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단의 뜻이란다면 그는 멸망받아야 되나이다. 누가 과연 전능자의 뜻을 거스리겠나이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겠나이까? 누가 감히 전능자를 대적할 자가 있겠나이까? 용서치 마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용서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향이 되어서 금 대접에 담겨서, 금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로, 요한계시록 8장에 기도하는 마지막 성경의 내용이 방금 읽은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적당히 취미생활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얻을 것이냐 잃어버릴 거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냥 모여서 친목회 모임처럼 먹고 마시는 모임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물된 동산교회에 이곳에 지금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남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라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통하여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만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과 관계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갈망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그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듣고 배울 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나이다.